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길어요. 예, 좀 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요, 야고보서가 원래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루터는 오직 뭐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사실 루터가 맞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을 제가 하면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자이긴 했지만 조금 무식한 면이 있었어요. 좀 무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뿐이죠. 사실은 이제 이것은 성경으로서의 하등의 손색이 없는 이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이게 대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치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당연히 결국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결국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믿음은 있는데 그거를 행함으로 안 나타나, 실천으로 안 나타나. 그러면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뻥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결국 뭘로 결실을 해요? 행함으로 결실할 수밖에 없다. 결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시인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생애나 원리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우리의 모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바뀜이 없다면, 그런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믿는다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를 들고 있는데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네 독자, 외아들을, 그러니까 독자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 이삭을요, 드립니다. 드려요. 그렇죠? 그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 거죠. 믿음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3절 상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는 결실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얻은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까지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데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안 믿는 사람이었나요? 안 믿는 사람이었죠. 원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지만 그는 우상쟁이의 아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우상쟁이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하나님의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옮겨가죠. 옮겨가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일이 생겼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날 기근을 만나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가 어디로 피신을 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누이 동생이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인데 사라가 이제 너무 이쁘니까 자기 때 사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누구를 데려가요? 사라를 데려가 버리죠.
사라를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라를 먹고 살려고 그걸로 도망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를 뺏기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나타나시죠.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왜 이놈아 남의 부인을 데리고 왔느냐? 그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는 내 사람인데, 네가 지금 빨리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넌 어떻게 해요? 넌 죽는다. 그러니까요, 밤사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내가 임마 언제 네 마누라를 달라고 그랬냐? 왜 거짓말해 이 자식아? 그러면서 빨리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죠. 뭐와 함께? 온갖 금은보화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그러니까 밤에 너를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신기한 거죠. 뭐예요? 그 당시 바로면 전 세계 황제란 말이죠. 근데 그 황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 그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얼떨결에 지금까지 끌려왔다가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로 뭐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믿게 됐다기보다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거기에도 가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나 그거는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바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들을 우리하고 자꾸 차별을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나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있잖아요. 그런 위인들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들이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고 계속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그들처럼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튼튼한 신앙인으로 살게
만드는 곳이 좋은 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행함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좋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 교회들이 특히 목사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죠? 요즘은 뭐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고객이 왕이다 뭐 이런 것처럼 요즘은 뭐예요? 신자가 왕이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함부로를 안 해요. 신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오냐. 좋아. 예, 잘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믿음으로 여기에 모인 이상,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은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성경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과 소금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안다고 말씀합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착한 행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착한 행실. 근데 여기서의 착한 행실은요, 윤리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생명과 진리에 관한 의미에서의 착한 행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동이고 이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그런 도전, 그런 충격과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뭐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그런 걸, 공격적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은 저 같은 경우로 이제 과거에 직장을 다닐 때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할까, 조금 구별되게 행동하는 게 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나와요? 너 그따위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직장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도전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되게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어용 기독교인이야.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지 나는 뭐 그렇게 확실한 신앙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그런 도전들을 받아서 우리가 뭐랄까요? 그들이 자꾸 우리의 그 자존심을 건든단 말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데 우리도 자존심을 내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거친 행동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사나워진 반응으로 행동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도전과 충격들이 사실은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원래는.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요, 신령한 충격과 신령한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와 주를 닮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거룩한 것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더러움을 인해서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교회 와도 뭐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좀 사라져 갑니다. 사라져 가고요. 교회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형식적인 모임으로 변해가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변해요? 친목단체로 변해갑니다. 어떤 교회는 무슨 공연장인 것 같아요. 교회인지 공연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핑계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학생 때 저희들 세대가 한문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한문을 잘 하시나요? 한자 공부를 따로 했죠? 안 했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문교부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이제 한자를 안 쓸 거니까 한자 필요 없다. 다 한글로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문을 안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좀 지나니까 또 한자를 배워라.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서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 이름이라도 한문으로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한문 안 쓸 거니까 하지 마라. 또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때 애먹었어요. 한자를 몰라서. 왜 애먹었냐면 당시에 신문들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신문들은 다 한글로 돼 있죠. 우리 당시만 해도 다 뭘로 돼 있어요? 반은 한문이에요. 뭐 한글로 다 쓰여지는 것도 있죠. 그렇죠? 뭐 나는 믿습니다. 뭐 이런 건 다 한글이지만 뭐 명사나 이런 건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고등학교식에도 나온 놈들이 한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그때는 못 읽는 사람이 대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문 보고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런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공서적이 다 뭘로 돼 있어? 다 한문이야. 다 한자야. 그러니,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문교부 정책이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엉망이에요, 엉망, 정말.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려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옥편을 그때 다 산 거예요. 옥편 사가지고 그거 찾아가서 일일이 이거 토를 달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자를 모르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진작 학교 다닐 때부터 잘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텐데. 뭐 하여간 이렇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한자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죠? 그러니 우리 신앙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문제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세속화돼서 그렇다.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낙후되어 있고 가난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단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 서 있는 당사자, 결국 그 당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교회 환경이, 신앙의 환경이, 분위기가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남한테 원망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데도 없고, 그래봤자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오픈 찾아가면서 한자를 찾아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신앙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신령한 일에 시행착오를 하셔도 좋으니 이제는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이제 내서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을 내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디모데후서 4장 1장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믿잖아요. 안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생활을 계속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서나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이 녹아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려운 말이죠. 사실 저도요, 여러분들 하는 게 제가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왜요? 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고 만삭되어 나지도 못했던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그는요, 신앙 하나만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 하나만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자랑과 의미와 보람으로 삼고 살아간 그 신앙적 자세와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승리를 누려보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알고 소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나의 자랑인 것을 선택하는 실력. 이것이 능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말로만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가훈처럼 걸어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신앙의 길을 갈 것이라고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내 인생을 신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싸움. 이것이 신자의 싸움이요. 사실은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이 신자의 특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훌륭한 기쁨과 만족과 자랑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과 참 생명과 참 자랑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자된 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이 말씀들을, 이 약속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아내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